오늘 예레미야서 23장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 없음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가 망하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남왕국 유다가 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남왕국 유다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원리를 모든 제국에 다 적용하시고요. 그리고 이 원리를 개개인의 삶 속에도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남왕국 유다가 망한 원인을 아는 건 내 삶이 무너지고 깨지고 그리고 정말 벗어나기 힘든 삶의 문제 속에 허우적거리는 이유를 알게 하는 가장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뭘까요? 사랑 없음이에요. 사랑 없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돈 없음이잖아요. 그렇죠? 돈 없음, 친구 없음, 건강 없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 부재의 문제들이 있는데요. 없음의 문제는 뭘로 해결돼요? 있으면 해결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 모든 문제 중에 제일 심각한 문제가 사랑 없음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 1절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에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사랑이 없으니까 백성들 돌보질 않아요. 돌보질 않으니까 흩어져요. 돌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탈해요. 그러니까 흩어집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양들도 사랑이 없어서 흩어지고 제 갈 길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 없음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까? 근데요, 사랑 없음의 문제를 자기 문제라고 인식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나는 오늘도 사랑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 없음의 문제를 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굴 사랑하고 살고 있어요? 내 자녀, 내 사업, 내 집, 내 교회, 내가 귀중히 여기는 것들, 이걸 막 사랑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난 사랑하고 있으니까 내 속에 사랑 없음이 느껴지지 않고 그리고 직면되어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내 가족 사랑하고 내 자녀 사랑하고 내 교회 사랑하고 내 사업 사랑하고 내 잡 사랑하고 그런 건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 없으면 뭐예요?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 없음이에요. 나만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누구만 사랑했어요? 자기만 사랑했어요. 내 가족, 내 식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유다가 망한 건 정치적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가 망한 건 그런 온전한 리더가 없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온전한 리더가 사랑의 리더죠. 사랑 없음의 문제가 결국은 유다를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까지는요 리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0절부터는 거짓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40절까지 장장 31절을 하나님께서 사랑 없음의 핵심, 거짓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망한 건 사랑 없음의 문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꼬이는 건 사랑 없음의 문제인데,
우리는 사랑 없음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뭐만 다뤄요? 돈 없음의 문제, 건강 없음의 문제. 예. 그런 표면적인 문제 속에 계속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뺏기기 때문에 진정한 핵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 없음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깊이 감춰져 있는 이 사랑 없음의 문제가 오늘 좀 표면으로 드러나야 돼요. 자, 사랑 없음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문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리더십들에게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최선을 다했다 그래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의 차이일까요? 그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할 때, 이게 어떤 차이에서 오는 걸까요? 그들은 표면적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마음속의 동기가 누굴 위한 거였어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결케 되지 않으면 무조건 누굴 위해 움직여요? 모든 일이 나를 위해 움직여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쫓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제일 먼저 하라고 하신 게 나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는 게 없으면 사랑 없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예요? 동기예요. 동기. 예수님이 말세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말세에 죄악이 관영하리니 그 말세에 죄악이 관영한 모든 돈을 사랑하고 뭐 악을 쫓으며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 모든 현상들을 한마디로 요약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어떻게 요약하셨어요? 사랑이 식어간다. 사랑이 식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사랑 없음이 내 속에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 보려면 내가 지금 나를 부인하고 있는가를 보면 되고요, 나의 이웃의 개념을 돌아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웃이 누구예요? 이웃이.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세요? 자, 바리새인의 이웃이 누군지 우리 한번 먼저 보면서, 혹시 내가 바리새인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길 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9절에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에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바운드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바운드리. 그러니까 최악의 이웃의 개념은 뭐예요? 내 아들, 내 와이프, 우리 부모님, 우리 친척들. 이게 최악의 이웃의 개념이에요. 바리새인도 이 이웃의 개념은 넘었어요. 자, 바리새인들이 이웃에서 제외했던 대상은 누구냐면요, 세리와 죄인, 이방인, 사마리아인, 병든 자, 부정한 자, 나병한 자, 율법을 모르는 무리, 원수, 자신에게 해를 주는 사람, 이건 다 이웃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의 이웃은 누구예요? 율법 잘 지키는 사람, 내 말 잘 듣는 사람. 자,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 없음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답하셨거든요.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 정말 유대인들이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무시하고 멸시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서 강도 맞은 이웃을 도와주며 끝까지 돌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누가 이웃이냐?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그 사마리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모든 사람을 다 도와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웃의 개념은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나에게 사랑 없음을 깨도록 역사하실 때 내가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주위에 있는 사람을 다 도와요? 그러다 여러분 쓰러지세요. 예. 한 유학생이요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유학 와가지고요 친구들 전도하려고 제가 차가 있는데 친구들은 차가 없어가지고 전도해야지? 그러고 라이드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달 지나니까요 자기가 수업도 빠지고 애들 라이드하러 다니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미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야, 너 1단계 넘었다. 그 1단계 미치겠어요 했기 때문에 이제 너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친구가 너한테 도와달라 그러면 성령께 여쭤봐라. 그리고 성령께서 정말로 도와주라고 하면 도와주고 아니다 하면 하지 마라.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게 연습이야.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어. 때로는 잘못 들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네가 대학생활하면 넌 그 대학생활을 통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거야. 근데 여러분, 그 친구만 그럴까요? 그 친구만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때로는요 내가 돕고 싶은 사람 돕지 말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정말로 하나님 저 사람은요 내가 돕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아. 아나니아 보고 가서 사울한테 기도해 주라고 하잖아요. 눈 멀었다고. 아나니아가 그 소식 듣고 얼마나 속이 시원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아이고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더니 눈이 멀었대. 아이고 고소하다. 아이고 고소해. 근데 직접 가서 기도해 주래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처음에는 반항하잖아요. 아니 그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 그 사울한테 가서 기도해 주라고요? 아나니아가 내려놓고 사울에게 가서 기도합니다. 눈에 비늘이 벗겨지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사랑 없음이 깨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너무 이뻐서 그렇게 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예? 아유, 저 사람 너무 복음 전하고 싶어. 너무 이러고 왔을까요? 성령께서 가. 아니 왜 나한테 저 사람한테 가라 그래요? 왜요? 저 사람도 있는데 왜 하필 나냐고요? 성령님 진짜 알았어요. 이렇게 씨름하고 나에게 다가왔는지 우리는 모르는 일이에요. 결과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사랑 없음의 문제는 나와의 싸움입니다.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목사님이 제가 책을 읽는데요, 밤마다 꿈에 나타나는데 어떤 근육질의 남자가 가면 쓰고 꿈에서 나타나서 계속 자기 목을 막 조르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그 꿈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자기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대요. 왜냐하면 근육이 생기면 꿈에서도 근육 생겨가지고 그 목 조르는 거 확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너 꿈속에서 나타나봐 죽었어 그랬는데 꿈속에서 나타나서 목 조르는데 아무리 해도
이게 그 사람이 힘이 더 세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힘으로 못 이기니까 이 인간 낯짝이나 좀 보자. 그래가지고 전략을 바꿔서 마스크를 확 벗기려고 이제 꿈속에 들어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또 나타나고 자기 목 조르더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면서 마스크를 확 쳤대요.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누군지 아세요? 자기 자신.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적은요, 나의 목을 조르는 건 나의 이기심이에요. 편하고 사는 마음. 여러분, 나에게 다가왔던 그 사람이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여러분의 이웃은 누굽니까? 예루살렘 성 안의 리더십들은요, 전부 이웃이 다 내 가족, 내 사업, 나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 나를 위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 없음의 문제를 심각하게 오늘 직면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그러면요, 꼭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너무 사랑 없습니다. 제가 크리스찬인데 나만 하며 삽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거라도 하셔요.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 안 망해요. 그러면 더 은혜로 나가요. 근데 이스라엘 목자들처럼 내가 뭐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나는 열심히 우리 집 돌보고 막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랑 없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 가정에 겉이 번지르르 할지 모르지만 그 속으로는 다 골마 있어요. 얼마 전에 신문에서 봤는데요, 어떤 오랑우탄 새끼가 인형을 끌고 다니면서 끌어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사를 쭉 깊이 봤더니 엄마가 버린 거예요. 그 무리에서 그 애를, 오랑우탄 새끼를. 그러니까 얘가 어디 기댈 데가 없으니까 인형 있죠. 인형이 따뜻하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거기 이렇게 기대면서 거기 부비는 거 이렇게. 푸별. 동물도요, 충분히 사랑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게 사랑 없음으로 불쌍해져요. 저와 여러분, 내 속에 사랑 없음이 해결될 때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며 주위의 관계가 풍성하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에 대한 도전을 오늘도 마음속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 없음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사랑의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아까 없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뭐라 그랬죠? 있음이 나에게 임할 때. 사랑 없음의 목자가 사랑 있음의 목자로 바뀔 때, 그때 사랑 없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자, 3절,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무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자, 이제 사랑 없는 목자를 하나님께서 사랑 있는 목자로 대체하신대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4절,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목자가 누구예요?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 없음이 사랑 있음으로 바뀌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성령이 임할 때예요. 성령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목마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마르면 인내해야 돼요? 예. 여러분, 목말라서 일주일 인내하면 죽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목마르면 인내하면 안 되고, 목마르면 뭐 해야 돼요? 물을 마셔야죠. 그렇죠? 예. 목마르다는 건 물이 부족한 거예요. 물이 부족하면 물을 마셔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부족하면 인내해야 돼요? 아니면 사랑을 공급받아야 돼요? 사랑을 공급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을 공급받아야 사랑이 나갑니다. 성경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느 누구에게나 칭찬하실 때, 아, 참 사랑이 많구나, 이렇게 칭찬하신 거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다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랑 많은 사람은 없어요. 사랑을 많이 흘려보내는 사람만 있어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흘려보내는 사람만 있는데, 사랑을 많이 흘려보내다가 사랑을 많이 흘려보내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많이 흘려보낼 때는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많이 받을 때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할 때는 사랑을 많이 흘려보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열매가 다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항상 많이 받아 많이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사랑 없음이 아니라 사랑 있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랑 많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 우리가 가장 쉽게 구약에서 사랑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아, 사울을 용서해줬잖아요. 2번이나. 다윗이잖아요. 압살롬이 자기 죽이려고 해도 막, 예? 그쵸? 예. 압살롬 하면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을 보세요. 솔로몬보다 다윗이 훨씬 더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근데 사무엘하 24장의 다윗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인구 조사했다고 다윗한테 진노하셔서 새 옵션을 주시죠. 그렇죠? 새 옵션이 뭐예요? 7년 기근, 3개월 도망자로 쫓기는 것, 3일 동안의 전염병. 자, 다윗이 너무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면 뭘 선택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힘든 거, 3개월 도망자로 쫓기는 거 선택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다윗이 뭐 선택했어요? 3일 동안에 연병이나 7년 기근을 선택했어요. 2번만 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그랬어요. 왜? 다윗은 사울에게 10년 쫓겨다니면서 지긋지긋한 거예요. 쫓겨다니고 도망자 생활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연병을 내리셔서 7만 명이 죽었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사랑 많은 인간의 한계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공급받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사랑이 끊기고, 그때부터 사랑 많아 보이던 사람도 그냥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엔 사랑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절대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자, 닉 부이치치의 허그란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호주에서 태어났는데 첫째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로 딱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팔이 없고 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요, 닉한테 제일 많이 하셨던 말이 뭐냐면 넌 멋있어. 넌 정말 멋있어. 이 말을 어렸을 때부터 막 계속 하신 거예요. 근데 학교 가니까 애들이 놀리잖아요. 그러면 집에 와가지고 엄마 아빠 나 안 멋있는 것 같아. 그러면 엄마 아빠가 뭐라 그래요? 너 멋있어. 너 멋있어. 그래서 이 책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빠 엄마한테 아빠 내가 멋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 아빠 엄마는 동일하게 1000번이라도 똑같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을 거다.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커요. 그렇죠? 그 사랑 때문에 닉 부이치치가 이렇게 됐을까요?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받고 자랐는데도 6살, 8살 이후로 3번 자살을 시도했어요. 3번이나.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자살 시도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여러분 인간의 사랑이 아무리 커도요, 거기까지예요.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가 닉 부이치치한테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내가 어렸을 때 많이 사랑을 받고 자란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건 어느 정도까지예요. 내 인생의 문제 속에 사랑 없음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공급되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싱가포르에요. 닉 부이치치가 집회에 갔는데 싱가포르에서 제일 부자들만 300명 모였대요. 근데 끝나고 나서 한 신사가 왔는데요. 나중에 알고 봤는데 이 사람이 싱가포르의 유명한 은혜 3개를 가지고 있는 갑부 중에 갑부더래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손잡고 그러더래요. 제가 외동딸이 하나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마음껏 쏟아가지고 이쁘다 귀하다 이랬는데 사춘기가 딱 와가지고 거울 보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못생겼어 아빠.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그런데요. 모든 가족들이 다 이쁘다고 해도 그 생각을 깰 수가 없대. 그래서 닉 부이치치한테 손을 붙들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보더래요. 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답이 있어요? 없죠? 그걸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왜 예수님께 잘 안 나오셔요? 마음 상할 때마다 내 존재가 온전치 못하게 느낄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러 오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그렇죠? 가슴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그렇죠? 그런 질문 하시는 분 계세요. 목사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깊이 체험하셔서. 근데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그래도, 아무리 받으려고 그래도 어떻게 받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게 뭔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 금방 아실 수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만나고 완전 삶이 뒤바뀌었어요. 그 대화를 통해서 뭘 느꼈어요?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사랑을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대화하세요. 질문하세요. 근데 예수님께 나올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죄인의 모습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5번 결혼하고 6번째 남자랑 살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왜 이렇게 나는 걸리는 놈마다 이 모양 이 꼴일까? 근데 말은 그렇게 해도 속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다 꼴 보기 싫지. 그래가 사랑 없음 때문에 막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니 예수님께서 그 사랑 없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 모든 삶의 문제가 사랑 없음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인지 인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나오면요, 그 상한 마음으로 그 죄인의 모습으로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해요. 문성 선교사님이 파푸아뉴기니에 식인 종들하고 같이 사역하셨잖아요. 그분의 간증을 쭉 읽다가 아주 기억에 남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루는 10계명을 가르쳤대요. 예, 그 그룹에 한 10명 정도 모여 있었는데 10계명을 가르치면서 10계명을 처음부터 쭉 읽었대요. 근데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거기에 모인 한 10명의 제자 훈련 받는 그 파푸아뉴기니 사람들이 다 떨더래요. 왜요? 그 말씀의 권위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자기가 너무 큰 죄인이라고 느끼니까 그 10계명을 듣고 도망가지는 못하고 막 덜덜덜덜 떨고 얼굴이 창백해지더래요. 그래서 문생 선교사님이 10계명 읽다가,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어떤 죄악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떨고 있다가 아멘! 이게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내가 왜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하냐면 내가 의인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속에 사랑 없으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렇죠? 네. 제가 아버지로서 참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아이들이 없다가 와가지고 제가 화장실 가야 되는데 화장실 들어가 앉아 있으면 짜증나더라고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조금 나를 불편하게 만들면 아무리 내 아들이고 아무리 내 딸이라도 이게 물론 뭐 말은 하진 않지만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내 사랑 없음의 밑바닥을 보는 거죠. 이걸 그대로 놔두면 상처 입히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제 속에 이 사랑 없음이 사람을 상처 입히는 그런 칼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사랑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사랑 없음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거짓과의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절부터 40절까지 거짓 선지자와의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루살렘은 안 망해, 너희들은 다 잘하고 있어, 하나님이 너희들 너무 사랑하셔,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은 창대할 거야, 빛날 거야,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37절, 너는 또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그들에게 가서 그게 거짓말이라고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렇죠? 거짓에 빠져 있는 사람, 속고 있는 사람에게 진리를 말하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거짓말에 속아 지금도 살아가고 있냐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모르고 속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진리를 말해줘야 하는 부르심이 있고, 그걸 말하는 사람이 사랑이 있는 사람이고 그걸 말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둬, 그냥 넌 하나 구원받고 끝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아다가 곤장을 때리고 죽인다고 협박하고 막 옥에 가두고 그러는데도 예레미야를 계속 보내서 가서 진리를 말해라, 가서 진실을 말해라. 여러분, 사랑 없으면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속고 있어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뭐예요? 속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속고 있다고 말해줘야 돼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17절,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이렇게 거짓말한다고요. 지금 예루살렘이 망할 건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의 매듭짓기라는 책을 보면요, 이재철 목사님 친구가 재벌 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죽어가시니까 목사님들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는데 하나같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엄마가 나을 거라고 다 믿고 계셨대요. 근데 이재철 목사님이 전도사 때 우리 엄마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병실에 딱 갔는데 손 얹고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해줘라. 죽는다고 말해줘라. 그래서 주여, 이게 주의 음성이 맞습니까? 죽는다고 말해줘라. 또 그래서 기도 끝나고 어머니 안 나오세요? 죽으세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막 친구, 야 나와, 너 무슨 말 하는 거야 우리 엄마한테. 잠깐 있어봐. 저도 죽고요, 아드님도 죽고 다 죽어요.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원리예요. 그런데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머니, 이 시간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받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머니가 병에서 치유받고 치유되지 않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 구원입니다. 어머니 눈이 촥 터지더니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한 거예요, 거기서. 그러고 나서 어머니가 퇴원하셔가지고요, 별장에 가서 3개월 동안 성경만 보시다가 너무 평안하신 모습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대요. 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한다는 건요, 그렇죠? 영적으로 분별해서 거짓을 분별해서 그 거짓을 깰 수 있는 말씀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자, 가족이 있는데요, 그 가족 뒤에 사단이 지금 각종 거짓말로 이 가족을 혼란케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표정 보세요. 애들도 불안해하죠. 그렇죠? 근데 이 할아버지는 눈 감고 그냥 아유 될 대로 되라, 나만 천국 가면 되지, 이러고 있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아니죠? 이게 사랑 없음이에요. 이게 비극인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영적으로 분별하고 그 거짓말을 진리로 선포해서 그 거짓을 깨는 게 사랑이에요. 그렇죠? 아이고 목사님 말하면요 막 화내요. 여러분, 그러면서 화나지 않도록 말하는 방법의 지혜를 배워가는 거예요. 요렇게 말하니까 화내네? 그럼 요렇게 얘기해야지. 요렇게 얘기해도 화내네? 그럼 요렇게 얘기해야지. 이게 지혜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고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건 폭발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거는 기분 나쁘지 않게 계속 거짓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사랑 없음이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아유
뭐라 그러면 또 뭐라고 할 테니까 아유 그래 알았어. 네 신앙 네가 알아서 해. 예.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사랑 없음이 인정되어지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그 사랑 없음을 깨고 내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몸부림 속에 하나님 내 속에 사랑 없음으로 그냥 속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 보통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이요 일상 속에서 악한 영들에게 어떻게 속고 사는지 한번 볼게요. 너는 원래 그런 존재야. 정체성에 대한 공격이 있거든요. 봐, 결국 너한테 남은 건 뭐야? 너라는 사람은 애초에 사랑받을 구석이 하나도 없었던 거야.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랑받고 사는 거 그거 너한테는 사치야. 꿈도 꾸지 마. 내가 뭘 더 잘한다고 상황이 바꿀 것 같아? 넌 그냥 태생부터 결핍덩어리야. 자, 이런 거짓말로 막 융단 폭격을 당하거든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너를 원하지 않아. 관계에 대한 고립. 지금 웃으며 인사하는 저 사람들도 내 속마음을 알면 다 도망갈 걸. 징그럽다고 생각할 거야. 내가 힘들다고 말해봤자 사람들은 속으로 또 시작이네라며 지겨워할 걸. 그냥 입 닫고 있어. 결국 마지막에 내 곁에 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넌 철저하게 혼자야.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이런 거짓말에 둘러쳐져 있다고요. 더 노력해봤자 상처만 커질 뿐이야. 마음 열지 마. 조금이라도 기대했다가 또 버려지면 그땐 정말 죽고 싶을걸. 차라리 벽을 쳐. 사랑 배려? 그런 건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장난이야. 너 같은 처지에 무슨. 그냥 포기해.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잖아. 그게 내가 살 길이야. 여러분 이런 막 거짓말로 융단 폭격을 당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진리를 알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사랑 없으면요, 아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 너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 이제 케빈 하인즈라는 분이 있는데요. 2000년에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에 빠져서 절망 속에 헤매이다가 결국 금문교에 갔어요. 금문교에서 지금까지 한 2000명이 뛰어내려서 자살했는데 자살 성공률이 98%. 예. 그러니까 거의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 실패율이 거의 없는 곳이 금문교예요. 가서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서 Are you okay? 한마디라도 하면 자기가 자살할 생각을 내려놓기로 생각했대요. 그래서 금문교를 한 번 걷고 두 번 걷고 세 번 걷는데 마침 어떤 여자분이 자기한테 다가오더래요. 그래서 사는구나 생각했는데 다가온 그 여자가 뭐라 그랬냐면 사진 하나 찍어주실래요?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사진 한 장 딱 찍어주고 바로 뛰어내렸어요. 근데 뛰어내리고 바로 자기 머릿속에 든 생각이 뭐냐면 내가 속았구나. 내가 속았구나. 근데 여러분 떨어졌는데요. 뭐가 밑에서 자꾸 누르더래요. 그래가지고 수영해가지고 밖으로 나왔는데 씨라이온 있죠. 씨라이온이 엉덩이를 이렇게 올린 거예요. 세상에 그런 라이온도 다 있어. 상 줘야 돼요, 걔. 그쵸? 이분이 그래서 살았어요. 그때부터 동기부여하는 강사가 됐는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Are you okay? 라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그 물어보는 것 자체로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는 거짓말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살고 싶은 희망이 솟아오릅니다. 여러분, 사랑 없음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속에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 없음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의식이 있어야 하시고요. 그리고 사랑의 목자가 나와 함께 계심을 인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사랑의 목자가 있기에 거짓과 싸우는 예레미야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사랑 있는 삶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의 삶으로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